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감정 변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정말 놀라운 회복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그 근심에 대한 통찰인데요. 아, 맞아요. 모든 근심이 다 같은 게 아니다. 그렇죠. 어떤 근심은 파괴적인데 또 어떤 근심은 오히려 생명을 주는 회개로 이어진다는 거.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성단이 강렬한데요.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 살자 이런 도덕적 권고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성결,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아주 깊은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죠. 2절에서요. 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드러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는 말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깊은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상황이 진짜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아, 네. 5절에 나오죠. 네. 5절 보면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하니 와, 그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극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역의 압박도 있고 또 인간적인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때 디도가 도착하잖아요. 네, 디도가 딱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6절, 7절에요. 특히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막 그리워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슬퍼하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 이게 바울을 정말 기쁘게 한 거죠. 맞아요. 7절에 보면 그 감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정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았을 거예요. 아, 여기서 이야기가 또 흥미롭게 전환되는데요. 바울이 예전에 보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걸 두고 처음에는 좀 후회했다가 이젠 아니라고 말해요. 8절에서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재밌죠. 편지가 어쩌면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마음이 바뀐 걸까요? 바로 그 근심이요. 회개라는 아주 결정적인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요. 아하, 근심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했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당신이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구분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네, 전자는 생명을 주는 회개로 이어져서 후회할 것이 없지만 후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심의 종류 그리고 그 근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11절은 그 증거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 근심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는지, 또 스스로를 변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내게 하고, 잘못을 바로잡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 근심이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침체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아주 적극적인 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잘못한 사람 벌고 피해자 위로하고 이런 거 자체보다는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밝힙니다. 12절에요. 아, 무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그 구절 말씀이시군요. 네, 거기서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을 디도가 직접 보고 와서 전해주니까 바울의 기쁨이 정말 배가 됐겠네요. 13절에 나오죠? 그렇죠. 특히 15절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 이걸 디도가 기억하면서 더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바울이 이전에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막 자랑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셈이죠. 14절 말씀처럼요. 아,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안도를 넘어서 동역자인 디도가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확인한 데서 오는 아주 깊은 만족감이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깨졌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무리하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와, 정말 오해와 갈등이라는 그 힘든 터널을 지나서 관계가 더 단단해진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고린도 후서 7장은요. 정말 갈등과 아픔이 어떻게 건설적인 회개, 그리고 관계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구분,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이 부분은 당신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그냥 고통을 피하는 걸 넘어서 때로는 그 고통이나 근심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뭐랄까, 필요한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바울은 근심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당신의 경험 속에서는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감정이 오히려 긍정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진 구체적인 순간 같은 거?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